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잎으로 뒤덮여 있는 잎을 하나 둘 제끼면서 무화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은 무성했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부터 다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가까이 가서 나무를 헤쳐서 그 나무에 속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좋지 않는 나무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다가가서 나무 잎을 하나 둘 제끼면서 열매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릅니다. 겉만 봐서는 잘 모르지요. 신앙의 연조도 많고 좋은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겉만 보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물어보면 그러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오직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누가 봐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챙겨주지 아니하면 마음에 뭔가 서운한 거 있고 마음에 뭔가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뽐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 오직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선전해야 될 건 자랑하고 선전하지 아니하고 자랑해도 별것 없는 것 그걸 자랑하고 선전한다는 것.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교회 성장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좋은 사람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거에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엄청나게 인색하게 하셨어요. 왜? 사람의 내면의 세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디 보면 그 삶을 보면 그러죠. 그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는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오직 그는 예수 자랑,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좋은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 가야 돼요.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 겉모습으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여성도로는 주를 위해 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는 낮아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 그런 삶을 살 때 그는 믿음의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 승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 그 자리에 앉혀주마 약속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욕심내요. 교회에 와서도 좋은 자리 욕심내지요. 좀 불편한 자리는 안 앉으려 그래요. 좋은 자리 찾아 앉으려고 해요. 아직은 우리 교회는 자리가 넉넉하니까 별로 그런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자리가 비좁은 교회는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예발강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찍 나와서 앉으면 되는데 항상 자기 앉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와서 앉아 있으면 비키세요,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교회에서 팔았습니까? 이 자리 당신 자리입니다 라고 판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한 자리 내가 앉을게, 좋은 자리 형제 자매가 앉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높여드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좋은 자리 차지할 그 마음들이 다 우리들의 마음의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힘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자리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안 좋은 자리 내가 앉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나 안 좋은 자리나 관계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혀놔도 졸고 잠자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잠자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아, 저분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잠 안 잘까 생각하지만 그거 안 해요.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자녀가 맨날 잠자는 걸 보면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좋을 줄 알고 막 좋은 자리 억지로 갖다가 끌어 앉혀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잠 안 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나 안 좋은 자리나 구애받지 않아요. 좀 불편하나 불편하지 않는 불편 안 한 것,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좀만 불평하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하는 건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나 안 되고 또 그런 분들 있고 또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사람들 몇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선풍기 없을 때 태어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죠. 그냥 손부채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 더울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좀 덥다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성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의 편안함도 그러지 않아요. 옛날 의자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려 보세요. 지금 얼마 차이 안 나지만은 베델 성전이나 저 소망 성전에 예배실 의자에 앉은 것하고 시온 성전의 의자에 앉은 것하고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자 갖다 놔도 마음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면 거기서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믿음을 갖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져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럽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나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직결되어 있고 그 결과가 좋느냐 나쁘느냐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바탕이 나쁜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심어주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이 먼저고 좋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는 좋은 믿음이 담긴 거예요. 마음이 악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담겨도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지 않는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릇도 중요하고 담는 내용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좋은 내용물이라 해도 더러운 것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물질이 묻어있는 그릇 속에 담아서 주면
그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가져다가 버릴 겁니다. 왜 좋은 음식인데 갖다 버립니까? 그릇이 더러운 그릇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좋은 더러운 것을 담아 놓으면 성도 여러분,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깨끗해야 되고 담는 것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다 그랬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을 만드는 재질도 여러 가지라 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런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은 자신을 깨끗게 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놓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좋은 걸 담아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개는 더러운 그릇을 이야기해요. 진주를 개에 던져줘봤자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와 헤어질 때에 아마 디모데가 떨어지기 싫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여리고 마음이 여리고, 디모데는 나이도 어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은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 교회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다 좋아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무시한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고 니까진 거니 뭘 알아, 그리고 나이 어린 걸 잡아서 무시하고,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헐뜯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래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랬어요. 너 눈물을 봤다. 언제 보았느냐? 언제? 그 눈물을 본 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대가 떠날 때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대가 떠나서 나와 그대가 헤어질 때에 그대가 흘리는 눈물을 압니다. 아마 자식을 떼어놓고 가는 것처럼, 또 부모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자식이 우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얼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8절 말씀에 그러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그 헤어질 때의 그때 모습이 너무나 아른거리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서 오는 소식이 디모데가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했다.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사도 바울도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디모데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었어요. 믿음에만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았다. 사람이 보는 데나 보지 않는 데나 그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걸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가, 그것을 보니 이 믿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럽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것이 쉬웁디까 어려웁디까? 쉬워요 어려워요? 정직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보면 거짓된 행동을 안 했으니까 정직하다 그러다 모르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정직함과 정직하지 않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먼저 뭐냐? 나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이득이 되는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정직한 거야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직한 믿음이 이기면 행동을 정직하게 해요. 마음에서는 싸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정직한 믿음이 이기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거짓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직한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몇 가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못하는 거요?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형상을 깎아 세워놓은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돈이나 가족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몰라요.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편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찬양도 아마 좋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거야. 하나님 보고 살아라. 그럴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아내 사랑하라. 너 아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남편 사모하고 내 남편 존경해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희 남편보다 너희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좋다. 그래, 그렇게만 해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성도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잘못되었어 하신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봐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지만 주의 나라에서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냐? 제 생활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진실된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요. 그걸 시인할 줄 아는 것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디모데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속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그걸 보니까 내가 거짓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없는 인간이 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다 털어보면 먼지가 나요. 겉으로는 안 난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안에도 수없이 하루에 성도 여러분 이상한 마음, 이상한 생각 가지고 갈등하고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거짓을 싫어해요. 진실된 걸 원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된 걸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싫어하고 잘못된 걸 싫어하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 꼴도 보기 싫다 이놈의 새끼들아, 내 눈에서 그냥 다시 보이지 않게 사라져라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것도 시인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 좋은 마음 갖는 것을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야? 예? 나쁜 믿음이야.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믿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좋은 믿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보니까 나도 지금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지금은 나쁜 믿음인데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나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나쁜 믿음을 갖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저 새끼는 사람 안 될 거야. 저 새끼는 사람 안 될 거야.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여러분, 사울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될 걸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님 만나고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서 어떻게 보면 성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가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가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안수해 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그는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교인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생각하면 이상한 짓만 하고 속만 뒤집고 그냥 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꼬셔봐도 안 되고, 아무리 얼려봐도 안 되고, 별아별 짓 해도 안 되고, 내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한 짓 하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어. 그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 그래요. 이혼해야 돼. 저 인간은 도저히 못 살게 이혼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냥 그래 해버려라, 그냥 도장 찍어라. 또 그래 놓으면 이제 목사님 핑계를 대더라고. 목사님이 세상에 이혼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 말이 있어요. 너 당신 힘들게 한 만큼 나중에 그만큼 또 사랑하게 해줄 거다. 그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주님이 만져주면 되더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져주기를 소원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예걸 복거라 하는 그걸 보고 그냥 가서 만져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인간을 보고 만져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려서 그 느끼고 울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보고 만져줄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 믿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도 좋은 사람 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믿음이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살펴봤더니 그것이 뭐냐? 계승되더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계승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래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 너에게 있기 전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에게 있더라. 너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 어머니에게 있더라. 그런데 너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양육하는 동안 이것이 너에게 전수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은, 좋은 믿음은 전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저절로 그냥 놔뒀더니 저절로 된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 굳은 소리 싫은 소리 다 오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먼저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에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학습, 배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된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면 사탄 마귀가 안 심은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와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심어 놓은 걸 보고 제거해 주고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더 잘 커요? 잡초가 더 잘 커요? 예? 농사 지어 보니까 그러죠. 잡초가 더 잘 커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의 더 잘 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디모데가 신앙을 전수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손들이 신앙을 전수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세마의 말씀이 뭐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생각나게 가르치라는, 가르쳐. 그리고 보여줘라는, 보여줘. 너가 하나님 사랑한 걸 보여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그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손자를, 아들, 딸을 기를 때 못했으면 손자를 기르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손자를 기르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는, 모세의 어머니는, 성도 여러분, 젖될 때까지 그는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3살 때까지만이라도 신앙을 바로 심어 놓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보면 모세지 않아요. 그 증거가 사무엘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좋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보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믿음 자체가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칭찬 잘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디모데의 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했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겉만 보고 칭찬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만 보고 칭찬합니다. 실제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키워가지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는 그냥 헬렐리 해갖고 좋은 줄 알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칭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뜯어봤을까요? 얼마나 그를 세심히 봤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그의 행동하는 거 얼마나 봤을까요? 그래, 이 대단한 아이다, 대단한 아이다. 이것이 어디서 이 아이가 이걸 배웠을까? 어디서 전수 받았을까? 찾아보고 살펴봐도 그러면 그렇지.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외할머니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전수받았구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정도 좋은 신앙,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좋은 신앙을 가져서 그 좋은 신앙을 반드시 자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